오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오해로 인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오해로 인해서 문제로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그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유대 율법주의자 출신 그 거짓 교사들의 모함으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원수와 같은 관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복음의 핵심이 희석되는 것도 큰 충격이었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도 바울에게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은요,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제 회상을 합니다. 회상을 하면서 그들이 바울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해롭게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처음 만날 때요, 이 바울이 건강이 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되게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바울의 질병이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 정도로, 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면 저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보기가 아주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바울이 간지를 앓았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당시 그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기 전에 그 버가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버가라는 지역이 덥고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이제 말라리아가 유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라리아가 또 합병증으로 간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이제 버가에서 사역하면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그 합병증으로 간질을 앓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간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라리아와 그리고 간질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버가를 떠나서 좀 더 고지대 그리고 윗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회복이 아직 덜 된 그러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해요? 14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바울의 그런 좋지 못한 병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바울을 저버리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기쁘게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15절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15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는지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를 눈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뭐 지금도 눈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런 눈을 빼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과의 관계가 어때요? 매우 이제 각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각별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기쁨을 얻고 진리를 얻은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그렇게 각별한 관계를 유지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 있는 사이에 그들의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바울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이전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에서 넘어간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짓 교사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들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의 가르침을 폄하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완전하지 못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깎아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이 바울이 그런 것들은 쏙 빼놓고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칭 사도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다 라고 그렇게 중간에서 모함을 하고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혹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울을 의심하게 됐고요. 또 더 나아가 바울을 적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바울을 향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각별했던 그들의 관계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원수와 같은 관계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오도록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열심을 내게 해서 자기들처럼 율법에 얽매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전국을 찔러 지적을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자유함을 잃고 오히려 율법에 얽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잘못된 일, 그 헛된 일에 열심을 내지 말고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럼 잘못된 일, 헛된 일, 거짓된 일, 이런 일들이 무엇이죠? 그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와 같이 내 행위로, 내 공로로 어떻게 한번 구원을 얻어보려고
구원을 쟁취해내려고 애쓰는, 그렇게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 조항들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어떻게 쟁취해내려는 그런 시도를 헛된 시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열심을 내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올바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어야 할 좋은 일이 무엇이죠? 조건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야, 그래야 결국에는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강요를 해서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말과 같이 내 행위로, 내 공로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작은 믿음으로서라도 우리에게 놀랍도록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쟁취하려고 할 때 그것은 이제 선물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열심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구원받으려고 잘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다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